주님의 이름으로 또 문안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아침, 우리 하나님께 찬송과 경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14장이죠. 14장 1절부터 14절까지네요. 출애굽기 14장 1절부터 14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1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와 믹돌 사이에 비아하롯 앞곳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하리라.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내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시매 무리가 그대로 행하니라. 그 백성이 도망한 사실이 애굽 왕에게 알려지매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그 백성에 대하여 마음이 변하여 이르되 우리가 어찌 이같이 하여 이스라엘을 우리를 섬김에서 놓아 보내었는가 하고 바로가 곧 그의 병거를 갖추고 그의 백성을 데리고 갈새 선발된 병거 600대와 애굽의 모든 병거를 동원하니 지휘관들이 다 거느렸더라. 여호와께서 애굽 왕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의 뒤를 따르니 이스라엘 자손이 담대히 나갔습니다.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과 그 군대가 그들의 뒤를 따라 바알스본 맞은편 비아하롯 곁 해변 그들이 장막 친 데 미치니라.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아멘. 우리 성도님들도 말씀을 한 절 한 절 읽으시면서 우리 주님께서 각자에게 주시는 귀한 또 은혜가 있으리라 믿습니다. 오늘 말씀 보면서 제가 우리 성도님들과 나누고 싶은 말씀은 우리 여호와 하나님을 늘 바라보라 하는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갔어요. 애굽에서 나아가서 주님의 인도함을 따라서 길을 가는데 눈앞에 바다가 펼쳐졌습니다. 그래서 바다 앞에 장막을 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애굽의 사람들과 바로의 마음이 다시 또 변하게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은 애굽에서 노예로 일하지 않았습니까? 일손이잖아요. 그 일손이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군대를 동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뒤쫓아갑니다. 어마어마한 병거를 거느리고 먼지를 일으키면서 큰 소리를 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뒤쫓아가게 된 겁니다. 바닷가에 장막을 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이제 다 됐다라고 한숨 돌릴 즈음에 멀리서부터 이 애굽의 군대가 오는 것을 보게 된 거죠.
자,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한번 보세요. 10절입니다. 우리 10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다 같이 시작.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자, 이 말씀을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의 마음에 막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에 두려움이 찾아오고 막 백성들 전체가 웅성웅성거리고 이제 불안하여 어찌할 바를 모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11절을 보면은 모세와 아론 그들을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여기까지 이끌어내서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11절에 보면 그렇게 원망하며 불평을 합니다. 누구를 향하여 하는 겁니까? 모세를 향하여, 아론을 향하여, 지도자들을 향하여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남의 탓하는 거예요. 서로가 손가락질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12절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12절 시작.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이 말씀 속에는 다시 돌아가는 것입니다. 옛사람의 모습으로 다시 돌아가겠다는 거예요. 불의와 타협하겠다는 겁니다. 어둠의 권세에 무릎 꿇겠다는 겁니다. 마귀에게 절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귀의 종이 다시 되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려움에 불안하여 두려움에 떨고 그리고 서로 원망하고 손가락질하고 불평하고 마지막에는 다시 불의한 권세 앞에 어둠의 권세 앞에 머리 숙이고 무릎 꿇고 그들의 종이 되겠다고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는 이 일련의 하나의 어처구니 없는 사건을 보세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은 두렵기 때문이죠. 처음에 시작한 대로 마음에 두려움이 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불안하지요. 그러면 원망하게 되고 또 타협하게 되고 머리 숙이게 되고 여러분 이런 것들이 본능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살면서 두려움을 이겨야 돼요. 두려움을 이기지 않으면 우리는 또 언제 어느 때에 세상 권세 앞에 머리 숙이고 물질 앞에 머리 숙이고 힘 앞에 머리 숙이고 어둠 앞에 머리 숙이고 그리고 타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사단의 자녀, 어둠의 자녀가 되어 살 수도 있는 겁니다. 두려움을 이겨야 돼요. 그러니까 성경은 두려워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을 매일매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들려주고 있어요. Don't be afraid. 두려워하지 말라. 무려 이 말씀이 365번이나 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잖아요. 매일매일 아침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너 두려워하지 말아라. 괜찮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왜 두려워하게 됩니까?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바로와 애굽의 사람들에게 10가지의 재앙을 내리는 것을 다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애굽 사람들에게는 어둠이 임해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곳에는 어둠이 임하지 않았습니다. 빛이 비추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의 자녀들은 모두가 안전했지만 바로와 애굽의 장자들은 모두가 다 쓰러져 나갔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위대한 일을, 그 놀라운 일을 다 본 사람들입니다.
경험한 민족들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보았기 때문에 모세의 말에 순종하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그 땅을 향한 발걸음을 내딛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왜 이렇게 두려워하고 그리고 불안해하고 원망하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겠다고 그렇게 말도 안 되는 이야기들을 늘어놓고 있을까요? 딱 한 가지죠. 무엇을 보았느냐는 것입니다. 지금 무엇을 보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10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눈을 들어 무엇을 보았습니까? 여러분 다시 말씀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은 눈을 들어 무엇을 보았습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은 눈을 들어 애굽 사람들을 본 겁니다. 애굽의 병거를 본 겁니다. 애굽의 군사들을 본 겁니다. 바로 그겁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누가 따라왔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누구를 보았느냐는 것입니다. 눈에 무엇이 들어왔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 뒤에 쫓아온 애굽 군사들, 그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니 겁이 날 수밖에 없죠. 두려울 수밖에 없죠. 자기들에게는 그와 같은 군사력이 없잖아요. 그런데 애굽의 대군이 쫓아오니 그 대군이 눈에 들어오니 두려울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손가락질하고 다시 돌아가겠다고 불의 앞에 어둠 앞에 항복하는 이런 모습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을 보는가는 무지 중요합니다. 그렇게 두려움 가운데 불평하고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모세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한번 보세요. 모세가 13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두려움을 이기는 비결입니다.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자, 여기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누구를 떠올립니까? 누구를 기억하게 합니까? 누구를 생각하게 합니까?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가만히 서서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봐라.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하시는지를 친히 눈으로 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려움을 이기는 비결이 여기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문제를 바라보면 항상 그 앞에서 우리는 주눅듭니다.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면 문제는 작아지고 우리 안에서 할 수 있다라는 믿음은 커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제도 우리가 말씀을 보았어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어제 다윗 이야기를 했잖아요. 다윗은 무엇을 보았다고 얘기합니까? 과거에 나를 도우신 하나님. 과거에 나를 도우신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도우신 그날을 기억하고 기념하라 말씀한 거예요.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다윗 이야기를 한다면 이스라엘 백성과 이스라엘 군대와 사울 왕이 두려워 떠는 그때 보면 그들은 골리앗을 보았잖아요. 자기들 앞에 우뚝 서 있는 골리앗을 볼 때에 사울 왕도 두려워서 떨었고 모든 이스라엘 군대가 두려워 떨었습니다. 하나님을 욕하는데도 누구 하나 나서지를 못했습니다. 그때에 소년 다윗이 골리앗 앞에 나가잖아요.
물맷돌 5개 들고 골리앗 앞으로 나갑니다. 그러면서 너는 칼과 창으로 나한테 오지만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간다. 이렇게 선포하지 않습니까? 다윗은 누구를 본 겁니까? 골리앗이 아니라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본 겁니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앞에는 골리앗이든 아니면 작은 골리앗이든 다 똑같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앞에는 그 어떤 문제도 다 작은 문제입니다. 다윗은 그걸 보고 주님의 이름으로 나갔던 것이죠.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겼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뒤쫓아오는 애굽의 군대를 보면 우리는 두려워질 겁니다. 그리고 불안할 겁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가족 안에서도 원망하게 되고 손가락질하게 됩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그러면 결별하는 것이죠. 세상으로 돌아가고 어둠의 권세 앞으로 돌아가고 또 마귀와 사단의 권세 앞에 무릎 꿇을 수 있습니다. 옛사람으로 돌아갈 수 있어요. 그러시면 안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 그분이 행하실 구원을 기대하면서 여호와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이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어제는 십자가의 아들을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라고 말씀했잖아요. 오늘은 우리가 바라보는 그 하나님, 그리고 우리가 바라보는 이 예수님, 그분은 어떤 분인가? 히브리서 12장 2절에서 그런 말씀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라. 그분은 어떤 분입니까? 우리들의 믿음의 주가 되고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믿음의 주가 되고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봐라. 그분은 우리를 위하여 부끄러움을 참으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셔요. 십자가의 부끄러움을 참으시면서 우리를 위하여 당신의 목숨을, 생명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렇게 우리를 사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들어가야 할 돈이 많이 있는데 그 돈이 없어요. 그러면 이 또한 우리 뒤를 뒤쫓아오는 애굽의 군대와 같은 거죠. 육신에 큰 질병이 있습니다. 이 또한 우리를 뒤쫓아오는 애굽의 군대와 같은 거예요. 이런저런 해결해야 될 큰 일들, 또 우리를 힘들게 하는 큰 문제들, 애굽의 군대가 뒤쫓아오는 것과 같아요. 여러분, 그것만 바라보면 우리는 어찌할 바 몰라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고 또 사랑하는 사람끼리 원망하고 다투기도 하고, 그러면서 우리는 불의한 일 앞에 눈 감고 타협하게 되고 무릎 꿇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겪은 일, 오늘 해결해야 할 일들 아무리 크고 어려운 일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 보십시오. 지금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여기까지 도우신 하나님 바라보십시오. 하나님 광대하십니다. 하나님 크십니다. 하나님 위대하십니다. 하나님 능력 있으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주님 바라볼 때에 주님께서 우리 안에서 문제를 해결하시는 구원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치유하시고 고쳐주시고 필요를 채워주시고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천사를 보내주시고 홍해를 열어주시고 요단강을 열어주시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려 주시고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가만히 서서 기도하면서 여호와 하나님만 바라보며 주님이 행하시는 구원을 소망하는 오늘 하루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383장 하겠습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니 도움 어디서 오나. 우리 같이 383장 찬송하겠습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니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은 주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네. 나의 발이 실족치 않게 주가 깨어 지키며 택한 백성 항상 지켜 길이 보호하시네. 도우시는 하나님이 내게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이 너를 상치 않겠네. 내게 화를 주지 않고 오늘 보호하시며 너의 출입 지금부터 영영 인도하시리.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눈을 들어 애굽의 병거를 보지 말고 눈을 들어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라. 눈을 들어 골리앗을 보지 말고 눈을 들어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라. 눈을 들어 우리 앞에 있는 문제를 보지 말고 우리의 믿음의 주가 되고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라. 주님, 오늘 이 아침에 주님 주시는 말씀은 너무나 명확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 우리 앞에 있는 문제 때문에, 대적 때문에, 거대한 빅 자이언트 때문에 두려워하고 불안하고 평강을 잃어버리고 또 원망하며 다투며 싸우며 그리고 불의 앞에 무릎 꿇고 타협하는 그런 성도님이 계십니까?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다시 힘없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다시 평강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날마다 상대해야 되는 거대한 거인들을 만납니다. 하나님, 해결해야 할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때로는 육신의 질병으로 인해서 그 앞에서 두려워하고 불안해합니다. 때로는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늘 두려워하고 어려워하고 또 때로는 잃어버린 관계들, 깨어진 관계들 때문에 두렵고 불안한 가운데 그렇게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젊은이들은 미래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불안하고 떨며 여호와를 섬기기보다는 세상을 쫓아가는 젊은이들도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께서 말씀 주셨는데 이 말씀대로 문제를 보지 않게 하시고 거대한 거인들을 보지 않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그 용기와 믿음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이 행하실 구원을 기대하며 소망하며 잠잠히 여호와 앞에서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의 장부들이,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시고 그 믿음 안에서 주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게 하시고 구원의 놀라운 사건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늘도 나아가서 싸워 이기는 자가 되게 하시고 승리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 사랑하게 하시고 서로 격려하게 하시고 서로가 서로를 덮어주게 하시고 서로가 서로를 섬기면서 힘들고 어려운 이 시기를 오히려 더욱더 하나가 되어서 견디고 이겨내는 가족이 되게 하시고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직 주의 영광을 위하여 오늘도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지금 이 시간에도 질병으로 인하여 씨름 중에 있는 우리 차주연 선교사님, 주님께 부탁합니다. 주여, 사랑하는 딸을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회복시켜주시고 고쳐주시기를 원합니다. 아울러 선교지 선교지마다 사역하시는 주의 종들을 기억하시고 우리 선교사님들 그 사역 위에 기름 부어서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선포할 때마다 구원받는 영혼들이 더해지게 하시고 주께로 돌아오는 영혼들이 날마다 더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사님들 신변의 안전과 또 삶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특히 인도 땅의 사역을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코비드-19로부터 건강 지켜주시고 또 회복되게 하시고 후유증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일들이 이번 팬데믹 중에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를 주님께 의탁합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고 주님께서 사랑하는 교우들 일일이 동행하시며 주님께서 그 길을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앞길을 평탄케 하시고 열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주께서 주신 말씀 분명합니다. 주님 말씀 붙잡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 안에서 행하시고 이루실 또 그 구원을 기대하시면서 그렇게 오늘도 담대하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가정에서 은밀히 하나님이 보시는 가운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또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